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구원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울의 구원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의 이야기, 특별히 구원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또 이렇게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감사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헤아려보고 떠올려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그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말리의 문화에서 험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법과 문화와 종교에 능통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울은 다소 사람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울의 특징은 복음이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파되는데 큰 무기가 되었고 선교사로서 생업을 통해 피로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제거하기 원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핍박했다는 것, 교회와 함께하기보다는 잔멸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해당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신앙을 거부할 때까지 때리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날뛰는 야생 짐승처럼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은 시편 80편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항피하게 만드는 야생 멧돼지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표현이 있는데 이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헐떡이는 맹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먹잇감을 쫓아 끝까지 추격하는 맹수처럼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고 도륙해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에 가둬도 되고 때려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메섹은요, 갈릴리 북부 수리아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져 있는 약 일주일의 여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유대인 정착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무려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있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피하기에 유리했던 곳입니다. 유대교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은 유대인 공동체로 숨은 범죄자를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권한이 있었고요. 공문을 써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그리스도인을 맹수처럼 물어뜯는 사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사실 마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친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는 길 위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국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떤 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울처럼 개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죄가 아무리 커도 오래 참으시고 국류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십니다. 국류를 입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사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미쁘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멈추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3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후에 간증에서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추는 빛이요, 뭐보다요? 우리의 낯을 비추는 저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더 큰 빛이라고 사울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사울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 계십니다. 누가 그 영광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친밀하고 긍휼이 가득한 목소리로 사울을 2번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적 갈등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수레를 끄는 소를 책직하며 길을 인도할 때 반항하면 뒷걸음질하면 수레를 걷어찰 때가 있는데 그런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레에 가시를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 소는 고통을 느끼면서 죄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즉 예수님은 사울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으니 고통스럽지 않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를 갈등하게 했을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간증,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그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미소를 띄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어찌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미소를 띌 수 있었을까? 그 미소를 사울도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메섹을 가는 그 길 내내에 어쩌면 스데반 집사의 그 웃음을, 그 미소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을까? 아마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거부할수록 더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감하고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이번에 음성으로 똑똑히 들으셨어요. 내쉬면서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사울에게 비쳤던 강렬한 빛과 똑똑히 들리는 음성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거나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보았으나 주님을 보지 못했고요, 소리를 들었으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영광의 주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어떤 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냥 그리고 어떤 이는 거기서 진리의 빛을 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어두운 마음속에 비추시고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헤아리려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실 분명한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도구였습니다. 6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사울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멸하던 자에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원수로 교회를 박해하며 살다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바꿔준 인생은 무엇입니까? 물론 16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넘쳤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해야 할 일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1차적인 예배입니다.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종착지로 지옥에 가게 될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하며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사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는 자는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요
함께 서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흥미롭게도요, 누가가 사울의 핵심을 기록할 때 더 많이 신경 쓴 부분은 핵심 그 자체보다 사울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거듭났으니 교회로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주인공이자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선포한 위대한 선교사, 13편의 신학 성경의 저자가 교회에 더해지는데요,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교회가 함께 하도록 하셔서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다메섹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각각 사울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3년의 기간, 23절에 여러 날 아마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 3년의 기간이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악명 높은 인물인지라 교회에서 그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사울이 교회 안에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고 교제하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함께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의 눈에 덮여졌던 비늘, 생선, 뱀의 비늘 같은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왜 다메섹에 왔는지 알았던 유다인들은 다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강조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져 에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에루살렘에 있던 주의 제자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은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자기 날개 아래에 맞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를 자기 날개 아래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울의 고백을 믿었고요, 그 사울의 고백이 진심임을 알았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사랑받았으니 너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 날개 안을, 자기 품 안으로 그를 품고 그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간 것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당할 처지의 노이자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내려왔고, 거기서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거듭난 사울을 교회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형제들이 있었고, 그 형제들을 통해 사울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며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기 때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 아닙니까? 구원받아 살아온 오늘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보호가 되어준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 함께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울을 보호하고 힘있게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여러분의 날개 아래에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개 안으로 우리가 이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 헌신되 여기고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알고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다메섹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신 예수님, 교회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요, 그리고 성도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 여러분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도초 동북교회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가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